잠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보고 매일 이 잠언 말씀을 읽어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잠언 말씀이 총 31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잠언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며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는 것 중에서 조금만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 잠언은 히브리어로 이 미셸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그 성경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해서 미셸레 쉘레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될 때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번역되지 않고 그냥 잠언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 잠언의 말씀은 이 우리의 선진들의 그 지혜와 그리고 그들의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바탕으로 기록된 성경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그 탈무드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말씀입니다. 그 탈무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도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 지혜의 어떤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담처럼 이스라엘에게서 내려오는 그런 속담일 뿐이고 그것이 교회 학교나 또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탈무드를 가지고 무엇을 해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성경을 가리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아주 큰 오류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도 탈무드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탈무드가 아주 이렇게 내용이 좋아서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았는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다 읽어볼 만한 아주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시고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잠언, 이 성경의 잠언은 탈무드 같이 그리고 우리의 속담 같이 선진들의 그 인생의 경험을 압축하여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그런 서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선지자적인 예언 그리고 사실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그 탈무드나 그리고 속담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실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이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에 한자 한자 때로는 이 잠언을 제가 이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그 한 장을 읽을 때에 한 장을 다 못 읽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2장을 만약에 읽는다. 그런데 2장 3절에서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탁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여러분들 꼭 내가 한 장을 다 읽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마시고 여러분 사실은 이 잠언의 한 절 한 절이요 정말 이것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경험을 압축하여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서체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의 내용을 다 읽지 못해도 한 절만 우리가 제대로 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다져나가시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첫 단어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설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자 혹은 복음을 전달하는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광장은요,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광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 광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런 이 광장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신약 성경에서 광장에서 말씀을 여러 번 가르치셨지요. 그런데 그 광장에 가면요, 정말 신기한 것이요, 마이크가 없어도 육성으로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꼭 마이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학문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마치 이것을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마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도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지혜가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무엇을 지르겠어요? 이 지혜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이 설교자가, 복음을 들고 있는 자가 시끄러운 길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역시 설교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거리에서, 그리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하루에도요, 수십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TV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TV를 틀면요, 이 CTS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요, 24시간 돌아갑니다. 제가 12시 이후에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틀 때마다 기독교 방송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라디오도 여러분 틀어보면요, 이 기독교 방송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또 기도하는 기도와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와 설교가 흘러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정말 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매일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사실요, 복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해갖고,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지하 그 교회에서 이 성경 한 권을요, 20-30명에 있는 성도가 돌아가면서 보는, 빌려가면서 돌아가면서 보는 그런 교회들이요,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에서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서 모이는데 누가 경찰이 와서 뒤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신포항교회는 이제 또 유튜브에 또 제 설교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요, 이 설교를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그 말씀이에요. 길거리에서 지혜자가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22절 말씀부터인데요, 이 22절 말씀의 앞에 있잖아요, 사실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이라는 그 말 앞에요, 그런데라는 이 말이 한 개가 나와야 됩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의 이 번역본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그런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들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거만한 자들은 더 거만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잠언의 기자가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 잠언 기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고, 그리고 거만하고, 그리고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돌이킨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영어로는요, 리바이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돌이키다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돌아와라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리고 또 되돌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여러분 다 듣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금요일 날 말씀을 듣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듣고, 주일 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듣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서 이 말씀을요 우리가 되돌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밟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요, 이 말씀은요 금방금방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일날 여러분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금요일쯤 되면요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지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그만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돌리고 계속해서 리바이벌하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을 돌이켜라.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요 하나님의 이 영을 부어주면서 성령 충만함을 항상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계속해서 돌이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할 때 이것이 내 안에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 말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보이리라라는 것이 뭐냐면요, 체험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복하면서 돌이키면서 그렇게 리바이벌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체험하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식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경험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런 경험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갖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냥 이 무거운 그 머리를 가지고 성경만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리바이벌해라, 계속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고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러나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반복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리바이벌 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원수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데, 예전에는 원수를 사랑한다 하고 하더라도 뭐 그냥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마다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여기는 듣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평안히 살고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리바이벌하고 반복하고 그것을 새기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이 말씀의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며 수요 예배를 드리며 금요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넘쳐나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지혜가 우리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며 돌이키며 되새기며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살도록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